오늘 저희 교회에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해외에 계신 모든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다 국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캠퍼스에서 우리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 인천 온누리교회에는 지금 현재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담당해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철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말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죠. 미나상 곤니치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나상 곤니치와. 네. 네. 제가 설교하다가 또 좀 뜨거워지면 여러분들에게 또 일본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천 온누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라고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참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제 인생 가운데 첫 번째는 그 장소로서의 인천이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옹진이라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9살 때 피난을 나온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이제 바로 전쟁 끝나면 바로 올라간다고 가셨는데 뭐 전쟁이 뭐 안 됐잖아요. 계속 이런 상태로 있다가 지금은 소천도 하셨는데 늘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사투리를 안 쓰다가 이 가족이 만나면 이 갑자기 막 그 피난민들의 그런 그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본적지가 인천시 중구 송월동 1가 1번지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천이라는 곳이 저에게 좀 특별한 곳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9살 때 뭐 전쟁 고아와 같이 내려왔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되면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체제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민주주의가 정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잘 보존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님이 되게 많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 황해도 해주에서도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저는 얼굴도 못 뵙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야,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한 게 너한테 이렇게 연결이 됐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조상들이 기도하면 그 믿음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어린이 1대1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세계에 있는 또 특히 일본에서도 1대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파해야 되고 땅끝 선교가 또 가정 선교이기 때문에 자녀들 선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정 안에서 세워주신 이 제사장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을 인격적으로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인격적인 성령으로 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인천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기억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방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특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성령 세례를 통해서 특히 방언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안 다니셨는데요. 갑자기 그 트랜스포메이션, 가정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정 전체가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자녀들이 다 따라간 거죠. 그래서 유초동부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청소년이 되면서는 잘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잘 좀 이성이 발달하고 또 잘 이렇게 제가 좀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련회를 따라가고 교회 언저리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일찍 지원해서 빨리 갔는데요. 군대 제대하기 전에 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몸도 다치고 해가지고 그 육군 벽제병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수술 날짜를 기다리면서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배트에 쓰거든요. 베드에다가 썼는데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나이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구분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착한 군인들이 와서 김병량님 교회 가자고 했는데 뭐 가서 교회 청소하고 뭐 이렇게 저녁에 보초병들에게 뜨거운 커피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그 군종병을 따라다니다가 그 군종병이 저한테 기도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인간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무릎을 꿇고 방언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게 지금 24년 전 얘기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있습니다. 34년 전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네.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좀 진실하게 해주세요. 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기도를 따라하는 가운데 정말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진 것보다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지나온 그 주마등 같은 짧은 인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18살에 지원해서 갔어요. 근데 제대하는 그 시점에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군대에서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때 뭐 올림픽도 끝나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국제화 시대 이런 게 이제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어학을 준비하러 일본에 갔어요. 근데 그 신학 대학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들어가게 돼서 일본에서 이제 신학 대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또 한국에 와서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온누리 교회를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도 보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영적인 지진, 영적인 쇼크, 그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또 말씀을 잘 몰라도 그러나 성령으로 한번 그 터치를 하면 사람은요 정말 종이 한 장 같아요. 그냥 팔랑팔랑한 종이 한 장이 앞뒤가 팍 바뀌는 것처럼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시는 순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고 되게 주일이니까 양복도 입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간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격이 무척 세고요. 웃지만 웃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표면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나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방언은 영적인 충격을 주지만 방언을 받은 이후에는요 말씀으로 계속되는 이 1:1과 큐티와 같이 그리고 예배 중심의 이 공동체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날 한 번만 오고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일이 바쁜데 어떻게 맨날 교회 갑니까? 맨날 오라는 소리는 아닌데요. 그러나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업과 내 모든 생각과 동선이 교회 중심에, 그 말은 곧 하나님 중심에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지 이게 흘러가고 아름답게 내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방언 이후에 말씀으로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이어져야 돼요. 말씀의 그 영향 안에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처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방언을 하나의 이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세워 주시는데 마치 이 방언이 터지고 내려올 때에 마치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막 산이 깨지고 율법을 받을 때도 우레와 번개로 또 나팔 소리와 그 불로 연기로 나타나서 그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외적인 현상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율법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명령하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먼저 명령합니다.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어떤 현상을 뜨거움을 느끼고 울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준비 이전엔 내가 거룩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도 성령을 받을 때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의 준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으면서 본문을 좀 더 나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으려면 오순절 날에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일 임하는 시간은 바로 여기, 이곳, 이 시간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장소 안에 특별한 장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헌금도 하나님께 예배예요. 요소예요. 섬김도 물론이거든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홀리 클럽이 아니라고 이재훈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클럽에 다니는 그런 외형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는 빨리 접고 내 인격을, 내 중심을 그 거룩한 장소로 자꾸 모아야 돼요. 내 직업을, 내 가정을, 자녀를 그 거룩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자꾸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가 교회라고 했다면, 예배라고 했다면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제가 방언을 받을 때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나의 마음은 기도도 할 줄 몰랐고 성경도 잘 몰랐죠.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은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를 기도했다고 제가 지금 믿습니다. 나를 착하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죠.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드리는 때에 이 성령이 지금 이 때에 여기에서 오늘도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로 집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오히려 지금 찾고 있어요.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연약한 심령을, 내 영혼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세련된 언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진실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곳에도 그때에도 임하시는 것이죠.
특히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내 잘못이 큽니다. 그런 마음을 응축된 집약된 마음으로 표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연약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신 것이 이제 이 방언인데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혼자서 막 기도하고 그런 어떤 열정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런 방언도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일이 필요하고 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받으신 이후에 그 방언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은사가 다 그래요. 방언 은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 은사를 받은 것은 내 안에 정말 그 은사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무슨 내가 조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는 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역할만큼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뭐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차분하게 진실하게 한 발 한 발 주신 만큼 하시면 돼요. 은사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촛대로 옮긴다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옮겨요. 재산도 가져가실 수 있고 은사도 접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늘 활용해야 돼요. 녹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작은 은사, 큰 은사는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뭔가 이렇게 위대해지고 훌륭하고 사람 앞에 서면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은사는 바로 교회를 강하게 하라고, 교회 덕을 세우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 성령이 오시고 제일 먼저 받은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언어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그 언어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제 모아진 거예요. 방언으로 성령이 오시면서 그 나누어졌던 것을 성령이 방언의 은사로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바벨탑 쌓다가 흩어지는 것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노력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일 안에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할 때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이 더 먼저 더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풀리고 해결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고 언어의 통일,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 통일이 됩니다. 뭘 설명을 하고 뭐 이해시킬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누구 만나기 전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요 만나기 전에 벌써 마음이 통하니까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지고 무슨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통일하고 심령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일본에서 지금 선교사 같은 목회자로 저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가? 그냥 파송 받아갖고 몇 년 하라 그러면 하고 하는 건가? 그거는 종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고 무슨 큰 것을 하라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있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맡겨주신 만큼 그런 일이 지금 오사카를 요즘에는 서울특별시 오사카동 이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수많은, 그리고 저희 교회가 거기에 미남이라고 최대 활락가에 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1급 1등지에서 목회하는 사역자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 신사이바시 스지라고 해가지고 도톤보리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어떤 교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까요? 온누리 교회가 보냈으니까 그냥 거기서 잘하고, 그렇게 해야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성령 목회를 해야 되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주어주신 만큼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도 이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인천 온누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이러한 예배 장소와 이런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고, 주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지만 세계를 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에게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촛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과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그 방언이 두 가지 방언이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어를 헬로우, 굿모닝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건니치와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있고, 외국어 방언이 있고, 이 사도행전은 외국어 방언이 터진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에는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 받으셨어요 하는, 그건 개인의 기도를 위한 그런 두 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은사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외국어 방언이 터지는 그런 것이 지금도 있다면, 지금도 외국어 안 배워도 되겠죠.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외국어 좀 하나 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역사하지만, 지금 제가 외국어 방언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는 성령은요 되게 자유로우시고 이 폭이 되게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제한된 생각 안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생각 안에 다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만큼 다 이해되어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그 넓은 태평양보다 우주보다 넓으신 그 안에 내 것을 집어넣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 꼭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은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외국어의 방언이 있었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바로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저도 받았던 그 은사를 받은 것이죠. 조각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국어 은사를 받으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나 그런 조각 방언 같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번에 이제 웹 청년부 김한국 목사님, 오늘 찬양하신 목사님이시죠. 이제 2월에 저희 오사카에 청년들하고 와서 아우리치로 오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와야겠습니까? 성령의 기도의 능력과 그 불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깨달은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만큼, 일본어가 통하지 않겠죠. 갑자기 느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어떤 방편이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말로, 깨달은 말로 5마디를 하면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더 효과 있는 사역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시면 금방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여긴 산이 없고 눈이 산에 엄청나게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열심히 삽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워요. 군대 가서 눈친 얘기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그 눈이 녹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온도를 한 몇 도 올리시고 싹 녹아요. 그런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나는 별로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눈이 녹듯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오사카에도 와주시는 청년부 감사드리고, 많은 기도를 또 감사드리고, 영상도 찍어서 같이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많이 나가시는 정말 너무나 귀하고 균형 있는 선교를 이 인천 온누리교회에서도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의 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1%가 안 넘어 있죠. 그 기독교 복음화율이 0.4%? 3%? 예.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한국은 어장이에요. 그리고 일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류도 있고 이런 거가 있으려 저는 다른 말로 이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같이 즐겁고 대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나 뭐 세련된 것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밥 먹어, 같이 밥 먹자, 대화하고 같이 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의 정말 큰 힘이에요. 예. 꼭 일본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같이 친구가 되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배우러 나가서도 일본이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서들이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이러한 성령 충만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하나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저는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이 온누리 교회 안에 또 해외 선교 가운데 덕 있고 질서 있게, 그냥 넘어지고 그냥 어떤 현상적인 것에만 있어서 순간적으로 몸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어떤 한편의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충격으로 충분하고 그 이후로는 정말 선교하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성경은 새술에 취했다. 술을 먹어보면 그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통제가 바로 이 컨트롤 당하는 게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일본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돈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고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라면, 계산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도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해야 될까요? 새술에 취했기 때문에. 새술에 취해야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술에 취한 새로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내 입술이 바뀌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때에 놀라운, 지금하고는 다른 놀라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안한 마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정말 평안하고 안정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업, 인생,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과 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만 딱 오는 단회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나중에 또 오기도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아멘. 아멘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 일본 사람에게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령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라고 안 해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가장 크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예수님 믿을 때도 크게 오지만
대부분 이제 모태신앙 분들이 이렇게 조금 밋밋하다고 하잖아요.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아니면 뜨거웠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다가 나중에 뜨거워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또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크게 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개한 양심이 되고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내놓으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삶을 선교 중심적인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놀라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는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거룩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철희 목사님 사역하시는 일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사카 온누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본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간구하며 부흥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람처럼 불처럼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 태워주시고 죄악을 태워주시고 질병을 태워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사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헛된 마음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 지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고 새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 온누리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불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사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일본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